천천히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미량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갑자기 못 보던 목사가 하나 와 있죠. 예, 저는 수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동욱 목사입니다. 감리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서서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우리 마음을 열고 또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세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마음이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491장, 우리 진심을 담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십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박영수 권사님 어디 계시죠? 예, 권사님 요 찬송 끝나고 합심기도 할 텐데요. 합심기도 마무리 짓고 제가 이렇게 나오시면 자연스럽게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8장 이번에 우리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우리 뜨겁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대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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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노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악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주여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우리 후렴 한번 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창원동지방 교육자님들 성지순례 중입니다.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고 평안하고 정말 큰 은혜 받고 돌아오시는 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합심 기도하시고 박영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뜨거운 역사와 불로 함께 하시사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3일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또 주님의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우리 육신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감리사님과 그리고 또 사모님과 여러 창원동지방 교육자들 하나님의 성지순례 종교개혁의 그 역사를 따라 하나님 해외에서 체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국을 떠나 있는 동안 하나님 병약하여지거나 시험당하거나 어려움당한 일 없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통하다 하나님 돌아오시는 그 상까지 평안하고 안전한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받아 각 개교회에서 하나님 창원동 지방의 부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빈창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사 각 사람의 마음밭에 그리고 귀에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뿌리 내리고 녹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사고락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 2월도 이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조차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함께 수고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무엇이든지 매사에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오늘 소태교회 조동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없는 은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지 순례를 이끄시는 이진성 목사님 내외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마지막 여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에 먼저 은혜 받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도 참조해 주시고 또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505쪽에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그쯤을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17절 한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스크린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목사들은 무엇 먹고 자라는지 아세요 혹시? 아닙니다. 목사들은요 성도님들의 아멘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해드릴 때에 많이 아멘해 주시고 근데 또 망할지어다 했는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잘 들으시고 예, 적절하게 아멘해 주시면 그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에 또 목사님들의 설교에 동의해 주시면 그만큼 힘이 되고 또 목사는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멘해 주시고 말씀 듣고 잘하는 게 우선이죠. 예, 그게 먼저죠. 저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멘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저 전하는 전화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피차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은 선물 중에 제일 값진 선물이 뭐가 있으세요? 제 설교는 가능하면은 성도님들도 막 말씀하시게 소통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연로하신 할머니 권사님만 계신데 우리 권사님이 저보다 설교를 더 많이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항상 여쭙고 답을 듣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제일 값지다라고 할 만한 거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내가 네? 아들. 역시 장로님 입에서 아들이 제일 먼저 툭 튀어나지.
아 그러면 이제 권사님 되시는가요? 지사님 되시는가요? 딸? 예. 엄마는 아들, 아빠는 딸. 예. 또 있으세요? 하나님 믿게 된 거. 그렇죠. 아 저는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들이 차를 사줬네, 뭐 냉장고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은혜스러운 우리 미량교회 수준이 높은 성도님들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무엇을 제일 지금 최고로 여기냐면요, 제 가방에는 지금 한 17년, 18년째 계속 같이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 세례 증서가 2개가 들어있어요. 우리 아들을 얻었을 때, 딸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기뻤던 게 무엇인가 하면 저희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물론 깐난쟁이가 저 세례 받았습니다 뭐 가지고 세례를 받은 건 아니에요. 부모님의 의지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그게 너무 기쁘더라는 거죠. 아이들 태어난 거 못지않게. 그래서 저는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저희 아이들 세례 증서를 봐요. 그 안에 감독님이 세례를 주시기도 하고 제가 수령교회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장면 보면 그러면 또 새로운 힘이 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받았던 것하고 또 수준이 다르고 혹은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엄청난 선물을, 귀한 선물을 받은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느 때이냐면요, 왕으로 혹은 장수로서 군림하고 떵떵대던 때가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눈이 시퍼렇게 아주 상기가 돼서 다윗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아주 이방 나라부터 시작해갖고 이곳저곳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한참 예전에 유행했던 그 신창원이가 신출귀몰 했었잖아요. 어디 숨었는지 결국은 잡혔지만 다윗도 신창원 못지않게 더 많은 그 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의 왕이자 섬기던 왕이자 자기의 장인이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피해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지금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략 추정해 보기에는 자기의 부하들과 그 식솔들까지 적게는 200여 명에서 많게는 한 500여 명이 함께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혼자 몸을 피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그 많은 식구들을 건사해야 되니 그리고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한된 곳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오늘의 이야기처럼 고향을 그리워한 이유는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둘람굴이라는 곳은 다윗과 일가들이 숨어 있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천의 요소예요. 아주 돌산이고 그냥 그곳을 한번 수색하려면은 많은 군사들과 사람들이 수고를 하지 않으면 찾아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수색하기가 꺼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기 힘들고 괜히 오르다가 떨어져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천의 요새란 얘기죠. 근데 바꾸어 얘기를 하면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얘기는 세상 많은 것들 가운데에 고립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외딴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외로움과 그리고 또 스스로 느낀 자괴감들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시작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다윗이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굴에서 내려가. 그러니까 이름도 여기서 밝혀지지 않은 3명의 용사가 아둘람굴에 내려가서 다윗에게 나왔는데 때는 블레셋 사람의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친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블레셋 군사들이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점령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거기에 진을 치고 있을까요? 자, 바로 이때가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이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벳레헴, 떡집, 떡방아집. 그렇죠. 아주 그냥 기름지고 그 곡식들이 풍요하게 거두어들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작지만 풍요로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곡식을 다 1년 내내 키워서 거두어 드릴 그 시점에 블레셋은 그것들을 낼름 뺏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을 점령한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모를까요?
제가 오래간만에 소리를 내고 기도를 했더니 목이 살짝 간 것 같아요. 삑사리가 자꾸 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 떡의 집이라고 하는 이 곡창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에 추수하는 것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라는 거죠. 손쉽게 많은 것들을 뺏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특히 베들레헴에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하고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늘 그랬듯이 그냥 전례대로 아니면 늘 하던 대로 그냥 뺏겨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고, 또 사울은 베들레헴까지 돌볼 겨를도 없기 때문에 그는 정신이 악신이 들어갔다 안 나갔다 정치며 경제며 사회며 챙길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지금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얘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냥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자고요. 어느 날 다윗이 한밤중에 자다가 악몽을 꾸고 으악 하고 깼어요. 또 장인이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저놈 새끼 잡아 죽일 거야 하는 얘기가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눈을 깨서 보니까 아둘람 동굴에 차디찬 바닥에서 거적대기 하나 깔고 등은 푹 젖어 있고 목에는 식은 땀줄기가 아직도 흐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나 하는 생각도 듣고 잠도 깨고, 그래서 아둘람 굴 밖으로 나갔더니 그날따라 달도 밝아요. 그 발을 보고 있자니 과거의 내 영광,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이쁨 받고 귀염 받던 막내 아들이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장술에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더라고 칭송받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쫓기는 자 도망자가 꼴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한탄이 되겠어요. 근데 그 밝은 달빛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읊조리게 되는 거예요. 아, 고향이 그립다. 우리 동네 그 청문 옆에 우물물 그거 뒤따 시원한데 그거 한번 착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경상도식으로 한번 우얄꼬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얼마나 좋을꼬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지금 다윗은 향수병에 푹 빠졌다라는 거예요. 오랜 도망 다니고 또 지금 있는 곳도 고립되어져 있고, 정말 이 야산에서는 깨끗하고 맑고 시원한 물조차 얻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정으로 시편에 고스란히 적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로 새 용사가 나와 다윗이 그냥 지나가듯이 흘러가듯이 한탄하듯이 읊조리듯이 아유 고향 땅 우리 베들레헴 우물 물 한 잔 마시면 뭐니었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용사는 누굴까요? 원래 다윗이 거느리고 다니던 제1, 그러니까 제일 신복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요, 야소보와 엘르아살과 삼마라는 세 장군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말 그대로 뭐 왼쪽 팔, 오른쪽 팔, 뭐 왼쪽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던 장수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용사는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비새와 브나냐와 한 사람의 이름은 추측도 안 돼요. 익명의 한 사람의 얘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어질게 그 사람들과 신복들을 돌봤는지,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이 그 사람 그 부하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바로 으뜸이 되는 첫 번째 장수들도 아닌 두 번째 세컨드가 되는 이 장수들조차도 다윗이 한탄으로 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뱉은 그 말을 듣고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충직한 사람들을 다윗은 기르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신앙과 믿음을 나눴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곳에는 다윗과 같이 믿음을 갖지 않는 장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충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들도 따르는 모양새가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세 용사가 그냥 돌진하고 들어가고 물 한 잔 탁 해갖고 정수기에서 물 뜨듯이 띵동 해갖고 쪼르륵 받아온 것 같지만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아둘람 동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약 20km나 떨어져 있어요. 차로 가도 못해도 10분 20분 이상 가야 되는데 거기를 말 타고
뭐 다 말 탔겠어요? 장수들이나 말 탔겠지. 그리고 말 타고 시끄럽게 떠거덕 가면은 먼지 날리고 소리 나고 당장 알아차릴 텐데 대부분 뛰었을 거라는 거죠. 밤새도록.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원하는 성물 곁 우물물이라는 것은 베들레헴 북쪽으로부터 또 1.2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우물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보면은 우물에 물을 기려갈 적에는 마을에서 한참 떨어져서 물을 떠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후다다닥 뛰어가지고 물 한 잔 떠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20km를 달려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거기서부터 또 1.2km를 달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 1.1km라는 거리는 뭡니까? 블레셋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지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용사와 그 전사들은 밤새 쉬지 않고 20km를 달려갔고 또 블레셋의 방어망을 뚫으면서 1.2km나 되는 곳에 가서 그 우물물을 떠서 베들레헴을 다시 한번 뚫고 나와 아둘람 길까지 몇 킬로요? 20km를 또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거의 대대 혹은 사단급의 병력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용사들이 뭐 대대장쯤 됐다고 해도 아니면 중대장쯤 됐다고 해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수는 블레셋 군사들과는 비교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20km를 달려와서 베들레헴부터 또 1.2km를 달려가서 그 물을 떠서 그 전장을 뚫고 돌아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군사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이것도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한번 상상 추측해 볼 만하잖아요. 블레셋 장군에게 달려갑니다. 부하가. 장군,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새벽에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을 격파하고 예루살렘 지금 베들레헴을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아니 그것들이 왜 쳐들어왔더냐? 우리들의 작전을 알기 위해서 왔더냐? 아니요. 그러면 우리들의 물기를 탈취해서 왔더냐? 아니요. 그럼 그것들 왜 왔더냐? 와서 물 떠가던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20km 넘는 길을 와서 자신들이 군사들이 진치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 베들레헴을 쳐들어가고 그냥 우물물 한 잔 떠가지고 다시 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저것들 왜 저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여기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미량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분들이 수요예배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주일에 우리 장로님 말하면 너무 겸손들 하셔서 그래. 목사는 뭘 먹고 성장한다고요? 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 꼭두 아침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주일에 늦잠 자고 일어나고 드라마를 보든 축구를 보든 이렇게 세수도 안 하고 배 득득득득 긁으면서 뒹굴뒹굴 굴러다니면 좋을 텐데 주일 아침에 꼭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닦고 꽃단장하고 교회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를 해요. 쉬는 날을 다 반납하고. 근데 더 웃기는 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 보통 세상에서는 일하고 나면 돈을 받는데 여기서 또 돈을 내. 그리고 와. 왜 저럴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쉬는 날 가서 아침부터 차량 봉사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식사 봉사하고 예배 정리하고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하고 그리고 또 앉아가지고 또 1시간 동안 얘기 듣고 앉았고 그리고 와서 또 돈을 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면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을 향한 충성심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알지 않는 이상 블레셋 군사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 저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세 용사의 그 수고의 물을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했어요. 다윗이 그 세 용사가 떠온 물을 딱 받아들고 아이고 어떡하려고 그랬어. 죽으면 어떡하려고. 고마워. 그리고 시원하다 이러고 마셨으면 얘기는 거기서 끝. 그렇죠. 근데 다윗이 봤을 때 그 세 용사가 떠온 물은 물이 아니라 내 고향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의 물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용사들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사들의 피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피는 곧 생명이래.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한 잔의 물은 깨끗하고 시원한 내 고향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물이 아니라 이 세 용사의 목숨이 담겨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이자 그들의 피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내세웠던 이 한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이 한마디의 결과가 세 용사의 목숨과 맞바꾼 한 잔의 물이 됐다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16절에 다윗은 이 물을 자신이 꼴깍꼴깍꼴깍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아니한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가 기쁘고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감정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을 안았을 때, 첫째 손주를 안았을 때의 그 기쁨. 제가 저희 아들을 딱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진짜 힘들게 애를 낳고 그리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안전부전하겠어요. 일어났다 앉았다. 그래서 저희 둘째 딸을 딱 낳았어요. 그랬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해서 아기를 받아갖고 아기도 건강하고요, 아기도 이뻐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해서 귀를 딱 댔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반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둘째 딱 낳고 나더니 너 때문이야 이러더라고요. 뭐 애를 나 혼자 낳나? 같이 낳지? 아무튼 그 어린 아기를 딱 품에 안고 첫째 아이를 품고 나서 제가 일기를 썼어요. 근데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좋다, 모든 형용사를 찾아봤는데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기를 뭐로 썼냐면 도저히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지금 자신들의 부하들이 했던 행위를 보고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는 이게 형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의 값어치를 선물 혹은 사랑에 담긴 뭐 상징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제물의 범주로 넣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핏값을 치르는 것과 똑같은 정말 제물의 범주,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의 범주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어슴푸레한 달밤에 아마 그 용사들이 앞만 뛰어났다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화살 한두 개 정도는 받고 이렇게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전투를 치르고 왔으니까요. 그래갖고 빨리 들어가갖고 치료하고 쉬어,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물은 내 용사들의 핏값을 치른 용사들의 피입니다. 이걸 내가 얻지 마십니까? 이 값진 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하고 맨 땅에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 저거 힘들게 떠가지고 저 난리를 치는데 저걸 또 버려버리네, 돌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 용사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떠왔는데 그거 왜 안 드세요, 이게 아니라 아무 소리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께 부어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 부어드리는 물을 부어드리는 것도 제사인 거 아시지요? 이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Drinking offering이라 그래갖고 포도주나 물이나 기름 같은 액체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 매번 예배 때마다 소를 잡고 부들부들 잡을 수가 없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전제를 드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료를 매일 아침과 저녁 번제 때 부어드리는 것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 전제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찬양하잖아요. 다윗의 행위가 딱 그건 거예요. 예배 드릴 상황도 아니고 제사장도 없고 성정도 아니고 그냥 삭막한 사막만 계속 이어지는 돌산 가운데에 다윗은 지금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세 용사들과 더불어서 그 값진 것을 나누고 축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두 번째 신복들의 충성과 사랑에 대한 이 감격과 감독과 감사, 이 감성에서 머무르지 않고 바로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 용사들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다른 정말 소를 잡고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와 어떻게 보면 비교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 못지않게 다윗의 이 전제를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까 살펴봤죠. 이 상황 가운데에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그 입장 차이가 어떻게 보면 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 밖에 있는 사람과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끝나면 이류 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11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대답하셔도 돼요. 제가 뭐 틀렸습니다 막 이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11조 하면은 내가 받은 것 중에 열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린다라고 하는데요.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개 중에 9개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 감사함의 표현은 1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열의 9을 드려야 되나요가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나눌 줄 알고 그 은혜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받은 이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어드릴 수 있는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적에 저희 아이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첫째 아들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조요셉. 그래서 그리고 또 둘째는 에스더예요. 조에스더. 제가 따져보니까 성경에서 잘났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사람은 요셉하고 에스더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으면은 군대 장관이 왕 경호대장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 이러면서 꼬드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물이 훤칠할 뿐만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고 흠이 있다면은 어렸을 적에 눈치가 없었죠.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형 이러다가 형들한테 뒤지게 맞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그런데 1등은 아니에요. 2인자예요. 2인자. 총리 대신이었으니까. 그리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이쁘니까 왕비로 책봉이 됐겠죠. 그리고 왕은 아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에서 구원하는 그래도 2인자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인자가 되기를 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한 2인자 정도는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제가 가장 사랑하고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뭐 목사가 되든지 뭐 사모가 되든지 그거 앞길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에서 가장 귀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부어짐으로 인해서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거듭나기를 지금도 기도할 것이고 아마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계속 기도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귀한지 요거 드리긴 조금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면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내 것이라 할지라도 또 내 것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둔 보물일 뿐이라는 거죠. 주인이 오셔서 내놔 그러면 당장 드려야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인 것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부어드릴 수 있는 값진 인생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그것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또 아까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부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고 여호와께 부어드림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던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어지는 이 우리들의 삶의 귀한 것들이 나뿐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부어드리되 가장 값진 것으로 부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믿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 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통해 날마다 부어지는 역사가 우리 밀양교회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신쪽지 않고 주가 깨어 지키니 내서 끝에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신 계승을 다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그를 함께 하셨네. 의를 주지 않고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네. 아멘. 예, 제가 뭐 다른 광고는 아는 게 없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창원동 지방 교육자님들 27일 내일 귀국하시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은혜의 여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광고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장로님? 없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호와께 부어두기로 결단하는 밀양교회의 수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밀양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구원받아야 될 밀양시와 경상북도와 이 나라의 민족과 땅끝 세상 온전한 모든 곳까지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